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새 노래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동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선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날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의 길을 간다 하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나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삶 속에서 사랑의 결이 내 것은 사라지고 주님의 결,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소서. 여러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려 주사 고비고비마다 잘 지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힘을 주시고 어려운 현장에서 회복의 은혜와 영육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또 여러 자연의 재해와 원치 않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삶의 위치에서 힘들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주사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늘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나를,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작품인 옆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더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덮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고기압 때문에 지금 가장 근래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최고 기온, 우리나라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광주 퇴촌이에요. 얼마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40도가 넘었더라고요. 40도가 넘은 온도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40도 정도 되면 이제 더운 날씨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 오늘도 아마 37, 8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온도가 올라가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체온을 넘어서는 기온이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인체에서 열을 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강아지들 같은 경우 더우면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혀를 내밀잖아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코하고 발바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군데로만 열을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발산하는 열보다 더 많이 발산을 해야 될 정도로 덥게 느껴지면 혀를 내밀고 이제 열을 발산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피부를 통해 가지고 열을 발산을 시키는데 바깥에 있는 기온 자체가 그게 높으면 열을 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더운 곳에 있거나 온열 치료가 필요하실 때에는 여러분 찬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그늘에서 바람을 좀 이제 쐬시면서 그 체온을 낮추는 행위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상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체온 조절도 이제는 인위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많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또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로 종 노릇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서로 종 노릇하라. 종 되고 싶으신 분, 혹시 남의 종이 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남의 종이 일부러 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종 노릇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 노릇해라.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종 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종 노릇해야 되냐?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종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상태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동안의 상태는 종된 상태였다. 근데 이 종된 상태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상태가 되었다. 처음 종된 상태는 어떤 종된 상태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종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상태. 이 상태가 처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죄의 종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종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종된 상태를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자유하게 했을까? 종의 멍에를 그냥 쓰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멍에를 다 벗고 자유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삶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냥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가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하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종하고 오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받은 그 자유가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오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 방종을 오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즉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건 19절서부터 21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쭉 보니까 어떠십니까? 결국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누리길 원하고 있지만, 방종은 뭐라고 얘기하면 방종은 죄다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선물을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선물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용하고 악용하는 이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선물해 주셨지만 악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성이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 문제가 있습니다. 성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걸 정말 잘 성용하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남용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악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이 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재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잘 선용해라, 악용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면 어떻습니까? 부정과 부패를 낳습니다. 탐욕의 결과를 낳습니다. 욕심이 나와서 죄를 잉태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용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선교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해내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 어려워서 생명을 끊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용할 수만 있어도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냐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 버는 돈을 가지고 너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써라. 돈 번 것만큼 구두쇠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써라. 다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도 쓰고 친척들한테도 쓰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고도 돈이 남거든 그걸 가지고 선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행의 방법. 그럼 결국엔 뭡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러고 남는 돈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선행에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선용 아니겠습니까? 이 재정이 탐욕의 결과가 되고 욕심의 결과가 되면서 무너진 결과도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나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앞에 큰 헌금함을 뒀습니다. 항아리를 뒀습니다. 공용 헌금함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다 넣었어요. 이 항아리 안에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식료품을 사기를 원해요. 그럼 그 항아리에서 식료품 살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전기세를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에서 전기세를 낼 돈을 가져갔어요. 이 안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무엇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들을 충분하게 가져가 쓰게끔 오픈해 놨어요. 이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돈이 딱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채워지는 양보다 더 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득 보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 돈들이 사라져 가기 시작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재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 부분을 할 수 없게 막아내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그 돈 항아리를 치워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재정에 대한 연약함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선용하면 아름답지만 탐욕과 욕심이 쌓이면 무너지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실험을 통해서 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남용하니까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남용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 은사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시간 드리기 어려워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고. 다른 걸 얘기할까요? 지혜는 우리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죠. 이 지혜를 잘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식도 마찬가지지요.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능력들. 나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갖고 계신 많은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선용하고 계시나요? 남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가? 타인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 꼭 붙들고 있어야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하라 요것만 딱 잘라내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 됩니다. 종노릇하라, 아까도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노릇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종이 되라도 아닙니다. 우리 단어를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종이 되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종이 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종 뭐 하라고요?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종 노릇을 하라. 종과 같은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종과 같은 행위. 자, 옆에 사람한테 내가 당신에게 종과 같은 행위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힘들죠. 이것도 힘들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혼자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혼자 종노릇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만 종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종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원재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종노릇하는 원재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종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친구들이 놀랍게도 이혼율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는지를 보고 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아끼는지를 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유한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을 주면 결핍이 생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 유한적인 것이 해결이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노릇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생겨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애정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나는 다 쏟아부어 줬으니 나는 이제 사랑이 남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껏 갖고 있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쏟아부어 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더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몽땅 쏟아부어 줬는데 이미 나는 풍족한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 줬다고 여겼는데 그 상대방도 나에게 다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결혼 상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지를 보고 결혼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고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혼해라.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을 만나거든 결혼해라. 예전에 그런 그 예화가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싫어서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 아무 티도 안 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할 거냐? 했더니 하겠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호두하고 땅콩을 한 자루씩을 사와라. 호두하고 땅콩을 한 자루씩 사와가지고 아침마다 그 호두하고 땅콩을 작은 접시에 담아서 아침마다 시어머니 앞에 가서 그걸 까서, 그냥 드시라고 하면 안 드실 테니까 그걸 까서 드시게끔 하는 거 다 확인하고 나와라. 그러면 일찍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쁜 거예요. 시장에 가서 호두 한 자루하고 땅콩 한 자루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침마다 가서 어머니 이거 꼭 드셔야 된대요. 그 앞에 정성스럽게 까서 차 한 잔하고 해서 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드렸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기쁠까요, 며느리는? 왜 기뻐요? 아, 곧 돌아가시겠구나.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6개월을 했어요. 안 돌아가시네? 너무 놀란 거예요. 남편한테 찾아와가지고 왜 안 돌아가시냐? 그때가 어머님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가 며느리를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너무 싫어해서 우리가 며느리를 쫓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를 끌어안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한테 정성을 다하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네가 쫓아내려고 하냐?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하냐?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셨다면서요.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이쁜 며느리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끌어안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근데 이 며느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그걸 갖고 들어가면서 마음이 기뻤던 게 기억에 난 거예요. 그걸 하나씩 드실 때 그 하나씩 드실 때 그 웃음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며느리도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불화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제 남편이 딸을 당한대요. 남편 두고 둘이서 이제 어디 쇼핑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한 가족보다 더 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돼서 그렇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아껴주는 그 순간 그곳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섬기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움트는 거예요. 이 자유를 내가 소극적으로 누리는 것은 그냥 자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예요. 참 소극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됐을 때,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가졌던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참 알기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지만 알기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는 어떠한 공간에서 악기를 세팅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저 혼자 일을 했습니다. 저 혼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아이들 오면 아이들이 연주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 그런 것을 제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혼자 하세요? 왜 혼자 하세요? 왜 혼자 그거 하고 있는 겁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애들 좀 시키세요. 좀 하라고 좀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기뻐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세팅을 하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선을 묶고 정리를 하고 모든 일들을 함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보면서 뭘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서 혼자 땀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안타깝게 느껴진 거예요. 무슨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 안타깝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명령하고 이건 이렇게 놔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공부하셔서 이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움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율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제가 섬기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존재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환자를 고치셨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놀라우신 것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꺼이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해라. 왜요? 성령과 육신은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육체대로 살면 성령대로 살기 어려워요. 성령대로 살면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들이 힘들어져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어느 것 하나 따라 살기를 원하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 것을 알지 못하고 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들이 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그 붙들림 바 되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또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성령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나는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적 소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육체는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 사탄마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마귀가 존재하는 방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탄마귀가 있는 방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이 그 방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자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자유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이 도착점입니다. 이제 육체의 주도적인 삶에서 벗어나셔서 성령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 주님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는 죄에 쌓여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가능하다는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라도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랑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기대하며 살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수식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훈이가 토익 시험 때문에 못 왔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참 시험을 볼 것 같은데 좋은 점수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김지훈 청년입니다. 여름 건강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원한 그 공기를 쐬는 건 좋은데 에어컨에 너무 의지하시면 냉방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여름 내기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삶을 누리며 또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